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 시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며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메뚜기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라도 내 말을 듣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그 정도의 밖에 모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매를 맞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롭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나오는 자들에게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참된 위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나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개적인 이 백성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죄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결혼하여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는 이 신랑도 그 신부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대대적인 회개의 모습에는 온 백성 누구든지 제외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지금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공개적인 회개 일에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함께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시편 51편 17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죄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다 죄악으로 그 죄악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에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모습, 우리 가정 모습뿐 아니라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애틋한 마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이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통회하며 차복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탐욕과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다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열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과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학교와 총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주님,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신총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